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로 부모를 순종하십시다. 예수로 부모를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섬길 수 있는 부모를 나에게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무엇인가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오늘 여전히 그 환경과 그 여건 때문에 나는 여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만나면, 그 예수가 믿어지면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로 우리의 가정이 힘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고 우리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따라 읽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밖에 없었는데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그래서 여전히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복은커녕 날마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해 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우리를 회복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이 땅의 성도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오직 누구로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 매어 달리셨다고요?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14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더 나은 존재예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존재며 더 나은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 어떤 이게 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가 누리고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오직 무엇만 증거해요? 무엇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누군가 하겠죠. 자, 말씀에 집중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이름을 믿고 이제 무엇을 얻는 자?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려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월한 달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장자, 하늘의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키고 살려서 이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에베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무엇을 주셔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자꾸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읽어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의식주의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알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목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의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땅의 것이 막히는 줄 아세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막혀 있으니까 하늘의 것도 볼 수 없는데 땅의 것도 볼 수 있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늘의 것이 열려지면 땅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님의 몸된 뭐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수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이나 하고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세요 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계시의 정신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을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응? 자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의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왜 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하늘의 비밀한 축복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그 하늘의 비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선포되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를 예수 믿음으로 내가 딱 받고 그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리고 또 그 복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디를 이겨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당신 예수가 얼마나 믿었어? 교회 얼마나 다녔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얼마나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예수 믿음으로 자꾸 우리는 무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믿음으로 너희가 뭐하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야.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믿음보다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죠.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육신의 오감의 세계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살아가요. 내 믿음으로, 내 마음, 내 옳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과 내 지식의 수준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자꾸 무장이 돼요. 예수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다 다른 제자들을 꿀먹어 먹으러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지식이나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베드로, 페트라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천주교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베드로 성전을 태워서 그 일대경을 베드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운다. 무용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무용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내가 자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사건과 관계로 나의 불가능과 무기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 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이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눅 들지 말라. 그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그 눈치와 시선으로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뭐 했다니까? 이겼다.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뭐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주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내 멋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최고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가 되어져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하셔서 그 예수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사가 뭐하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속에 그런 믿음의 교회, 예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저 어린 영으로부터 장년에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성장케, 장성하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의 영인 성령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성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또 같이 봉독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하려?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사조에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뭐하지 않게요? 요동하지 않도록 그 예수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렵니다라고요? 든든히 세워 가게 하렵니다. 자, 15절 계속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지금 성장이 지금 멈춰버렸다는 얘기는 뭐죠?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장,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누가요? 교회가, 성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예수 믿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세우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여야,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정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하여 그 교회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예수로 우리를 자꾸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예수가 머리 되고 머리는 예수께 연결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모를 떠나 무엇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어.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잖아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또한 주님이 머리 되어주고 주님이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된요? 이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연결된 몸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원리가 가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그리고 선지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같이 가정에도 누굴 세웠어요? 누굴 세웠게 했어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를 세워놓으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 아세요?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엄마와 아빠가, 그 부모와 자식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끊어졌던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이 연결이 되어져요. 끊어졌던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줄 아세요? 사단마귀가 가정을 자꾸 깨어놓는단 말이에요. 깨어놔요.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정을 자꾸 흐트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 역시도 한 몸 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존여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로 남자를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가정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란 말이에요. 연결된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공경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질서로 세워주신 같이 부모 또한 자녀들이 마땅히 섬기고 순종하며 공경하여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우리가 유교 국가라서 부모가 나에게 육체를 주셔서 나에게 육신을 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심으로 내가 그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교로 갔다가 불교로 갔다가 기독교로 갔다가 사람의 도덕으로 갔다가 양심으로 갔다가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오락가락이에요. 근데 사단마귀가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부부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며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를 섬길 때 무엇 안에서요?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환경과 여건으로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거니까 아니거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 뭐, 때가 되면 알아서 잘 믿겠잖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니까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그 예수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인 거예요. 최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부모는 비판이나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부모님, 엄마는 늙어서 이제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제 그 부모를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뭐 하고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니까 어디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 어디에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죠. 말씀이 누구만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만 증거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여기 서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회복하고 내가 자꾸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관습, 사람들의 말과 생각, 사회적인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르는 경향이 많잖아요. 시대마다 그 사회적인 통념이 다 달랐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자녀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성들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원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시대 아니에요. 돈이 최고인 시대잖아요. 돈을 쫓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섬김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 부모를 섬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자,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제가 띄워놓겠지만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무슨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이야, 무슨 예수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쫓아가야지. 그 2000년 전에 똑같다니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거는 옛날이나 그랬지 뭐. 옛날이나 그랬지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뭐 말씀이야, 무슨 예수야,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해? 아니야. 그 2000년 전도 똑같단 말이야. 그 부모가 지금 가난해, 그 부모가 어렵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그 부모에게 자,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니까 부모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 치부해버리고 그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파렴치한 짓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프고 힘든 부모님에게 지금 돈과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기도할게요. 요즘 전화 시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힘든데 뭐. 나도 힘든데. 그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응? 아직 나는 젊고 아직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럼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모까지 나를 힘들게 해? 우리 안 그러는가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왜 또 그러셨어요? 또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형편과 사정은 묻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힘들어 죽겠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배고픈 자와 그리고 그 어려운 자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 병든 자를 먼저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자기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그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통경과 제도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훈계할 수 있는 자녀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나에게 명기된,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나에게 명기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보증된 그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점 자라 성장해가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달 5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일에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우리로 이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 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3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4절로 에베소서 3장이죠? 그래요. 14절로 우리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넓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섬길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자녀와 그리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에 더욱더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복된 백성,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